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린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린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린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린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우리가 정말 주님께 시선을 온전히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시간 다 같이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다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다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 찬송하네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중에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네, 주님. 시험 기간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친구들 또 축복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한 주간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지쳤던 영혼들과 육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그 축복으로 강건하여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한 주간 나아가서 또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영이니? 오랜만이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계적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한 왕자가 말을 타고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빈민촌을 지나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도 매일매일 그리워하며 어떻게 하면 신분 격차를 뛰어넘어 그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자는 세 가지의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왕자 자신의 권위로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왕복을 입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가가서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자는 그것을 그 여인의 진정한 사랑을 얻기에는 합당한 방법은 아니겠다 생각합니다. 둘째, 왕궁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부하를 보내서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왕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청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왕자는 이 방법은 그녀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어도 왕궁의 영광 때문에 결혼에 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왕자 자신이 시골 목동의 모습을 하고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이 왕궁으로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세 번째 방법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그대로 목동의 모습으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풍습을 배우며 동네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후 그 여인은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던 왕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왕궁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키에로케고르가 들려준 이야기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 이야기에서의 왕자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낮아짐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은 이후에 그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 우리는 죄와 그 비참한 자리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구속자를 통해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실 구속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구속자이신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온 세상과 만물과 온 인류의 그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실이 악하기에 어둠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악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둠에 있는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은 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특권이 있었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처음에 들려준 이 왕자의 이야기에서 왕자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왕궁에서 나와 시골 목동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감히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너머로 본 것이 있었는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동사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는 구약 시대 때 성막에 거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상기시키게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육신이 되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영광은 곧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사람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100%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100%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삼위일체의 교리와 같이 우리의 어떤 이성과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이든지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과 22문답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잘 정리해 주는데요. 21문답을 전사님이 질문하면 친구들이 답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다. 우리 22문답을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그 이름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었을 때 많은 사람은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피해 오히려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숨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을 지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한 특별 계시인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아직 천국의 유무에 대해서 또 지옥의 유무에 대해서 아직 믿지 못하는 친구들도 또 하나님께서 진짜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인지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람데오적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전사님이 제자훈련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에서 우리 임원 친구들과 찬양팀 친구들하고 그 제자훈련을 하는 내용에 굉장히 어떤 성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코람데오적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앞에서 야동을 볼 수 있는가? 엄마 앞에서 야동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는 늘 하나님께서 계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늘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야동 볼 수 없잖아. 엄마가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야동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일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부모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야동을 보는 것도 또한 어떤 도둑질을 하는 것도 친구들을 욕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